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 선언, 특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열국을 소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소환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먼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24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국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국을 소환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대저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십니다. 사방의 시체들이 내던져져서 악취가 진동하고 그들이 흘린 피가 온 산에 흐를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시신이 온전히 매장되지 못하고 밖에 노출되는 것은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수치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서 하늘의 만상은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면 번호가 달려있고 아래쪽에 1월 성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1월 성신은 열국들이 섬기던 해와 달과 별 등의 각종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이 모두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릴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하늘이 파괴된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통치 질서가 파멸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시편과 마태복음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 이러한 열국의 심판은 5절부터 보면 한 나라에 집중됩니다. 바로 에돔이죠. 5절입니다. 야훼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돔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에돔은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을 아프게 한 가시였습니다. 이들은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약탈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6절입니다. 야훼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야훼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스라에서 에돔 백성과 지도자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기서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는 에돔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보복하시고 그들의 탄원과 송사에 응답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에돔 사람들이 죄악과 탐욕의 터전으로 삼았던 삶의 터전, 그러니까 에돔의 주요 도시들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돔은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게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요. 결정적인 순간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약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그러진 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의를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친히 내 손으로 그것을 바로잡거나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친히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탄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잡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친히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